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하면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이제 레위기가 오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지겨운, 또 그리고 아주 생소한 내용으로 인해서 참 이 내용이 언제 빨리 끝나나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성경 속에서 본다면 그 레위기는 우리에게 인내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율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심적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또 우리의 세계관이 창세기를 통해서 열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가는 길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또 펼쳐지고, 또 거기서 그 모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이고 그리고 레위기가 27장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36장이고 그리고 신명기가 3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 레위기가 짧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상,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기록 기간을 본다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회막을 건립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때에 1월 1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2년 2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신의 광야를 출발할 때까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며칠 되는 것이죠? 5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태양으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 내용의 핵심은 뭐겠어요? 세 번째로 가서 세 번째 3, 레위기 내용 핵심, 그 PPT로 바꿔주신다면 주제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받아가지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들을 계속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바로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을 그들이 체득하는 그런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13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30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130회나 요구됐으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과정들을 이제 걸어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화된 사람이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어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영광화의 그런 과정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 성화, 영광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그 가운데 결국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죄인이 성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결국 성화되지 못한 채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이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과정들을 내가 걸어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로 그냥 계속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규례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다 제사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5가지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것에 대한 어떤 본래적인 의미 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참으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죄와 더러움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성을 이제 더 이렇게 깊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1장에서 16장까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어떤 삶의 지표가 무엇인가?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준비 단계라고 할 것 같으면 17장 이후부터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성결의 의미로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뭐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19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뭐 다 이게 그 사도 베드로에게서 그런 지칭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런 백성들로서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을 지도하는 교과서다. 레위기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제 레위기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목적. 그러니까 창세기가 인간의 창조, 자연물의 창조와 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창세기 목적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 영적으로 본다면 죄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끌림 받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그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적인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언젠간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 구원의 과정은 계속된다는 것이고, 레위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신학, 거룩함의 어떤 신학,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여기 레위기의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신앙과 생활에 대한 어떤 조화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 그런 구원받은 출애굽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사명의 어떤 레위기 신학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레위기 신학이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단적인 표현을 본다면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제사,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의 이후에 선행과 또 율법, 이것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좀 소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지금 금년이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삶으로 일상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냥 일상에서 뭐 기도하고 그냥 성경 보고 이런 차원으로 일상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일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결국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삶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 찬양이 바뀌어졌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로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뭐 한 20분 정도 했는데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제 한번 음속을 한번 제거해 주세요.